어떤 한 남편이 직장에서 힘이 많이 들지만 밤늦도록 일을 하고 집으로 오니까 아내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이 남편은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밤늦도록 일하고 지쳐서 왔는데 내 마누라는 저렇게 퍼질러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하나님, 앞뒤 볼 것도 없고 바꿔주십시오. 제가 아내가 되고 아내가 남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만 자기가 아내가 되고 아내였던 사람은 남편이 되어졌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아내로 변한 이 남편은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지어서 남편 출근을 챙겨야 되고 자녀들 등교, 학교 가는 것을 챙겨 주어야 했습니다.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설거지를 하고 또 세탁기를 돌려서 빨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 간단하게 먹고 또 퇴근하면 먹어야 할 남편의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시장에 가서 장을 봐옵니다. 장을 봐오면 그냥 밥이 됩니까? 장만 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수고와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다가 저녁 식사 때가 되어서 식사 준비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나니까 또 설거지 해야 되고 설거지하고 나니까 또 잠자리 펴야 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니까 너무 고뇌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고 노력을 하지만 일주일이 못 가서 이 남편은 하나님께 하나님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다시 바꿔주십시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러면 내가 바꿔주지 그런데 10개월은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 남편은 갑자기 하나님께 놀라면서 왜요? 이러니까 너 어젯밤에 임신했어 이랬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이죠? 남의 떡이 커 보여요. 그래서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남의 떡을 보고 불평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지성인을 뽑는다면 이어령 박사라고 누구나 말합니다. 이 이어령 박사님은 문학평론가로서 저술가로서 언론인으로서 국어국문학자로서 또 문화부 장관을 지낸 분으로서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이 딸의 간곡한 그 전도로 말미암아 이 이어령 박사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같이 지내던 지성인들 친구들이 어이 자네 최고의 지성인이 교회 가서 기도한다며 교회 가서 찬송 부른다며 이렇게 놀렸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친구들 배고프면 어디 가지? 식당 가지? 아프면 어디 가지? 병원 가지? 무엇을 알고 싶으면 어디 가야지? 도서관에 가면 되지. 심심하면 어디가? 극장에 가면 되지. 이렇게 친구들이 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어령 박사님은 그러면 먹어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지? 놀아도 심심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배워도 답답하기만 하면 어디 가야 되지? 물으니까 그 지성인 친구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어령 박사님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놀아도 심심하고 또 답답해도 답이 없을 때 그때는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사람은 결국 노화됩니다. 나중에
어디에 가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 모두 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높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도 깨닫고 이 가을을 행복하게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같이 합시다. 감사의 의무가 있다. 감사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득이 있을 때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신성한 의무, 거룩한 의무, 감사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감사하라 그럽니다. 감사하라. 여기서 감사하라는 이 말은 공적인 예배에서,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에서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예물을 드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기도와 찬송을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2절에 보면 이같이 말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말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8절, 15절, 21절, 31절, 32절에 나오는 찬송하라, 찬양하라라는 이 단어도 감사하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 번역할 때는 1절에서는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107편 전반적으로는 찬송하라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2절에 보면은 감사제를 드리며 찬송하며 받은 은혜를 외쳐 알리라.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공적인 장소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외쳐서 알리라는 겁니다. 32절에서는 백성의 모임과 장로들의 자리에서 찬송하라. 백성들이 모이고 장로들이 있는 회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 고백을 하고 감사 찬송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합시다. 고통스러운 문제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하게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많은 고통이 있을 때, 살 길이 막막할 때, 참 내 삶이 막막해졌을 때, 그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슬프고 절박했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죠.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사 그랬습니다.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값을 주고 빼낸다, 그런 뜻입니다. 돈을 주고 빼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속량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팔려갔습니다. 마귀에게 팔려간, 마귀의 소유물이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는 값을 치르고 자기 목숨값으로 우리를 되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은혜를 속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속량이라는 단어를 오늘 성경에서는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적은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만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했던 데서 건져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옛날 일제치하에 있다가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것처럼 6.25 전쟁이 터져서 온 강산이 피로 물드는
폐허가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게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하고 그 백성들이 이국만리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일, 이것을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사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현재적으로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에 고난과 역경의 바다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슬퍼하는 모든 일을 대적의 손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근심이나 불안은 대적자의 손과 같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서 말할 수 없이 괴롭고 피폐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 보면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다. 이리로 가도 길이 없고 저리로 가도 길이 없는 광야 사막,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민가가 없는, 걸어도 길도 없고 집도 없고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광야 사막길에서 심신이 피폐해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는 거죠. 질병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마귀의 혹독한 시험으로 기진맥진했다는 겁니다. 5절에서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로 절박하게 살았다.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생존 문제로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나온 인생길에서 이렇게 기진맥진한 일이 없습니까? 생각하기에도 끔찍할 만큼 정말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그런 어려운 일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시편 107편은 세 가지 그 고난을 기진맥진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은 근심, 걱정, 염려가 감옥살이 같았다. 나는 감옥살이 같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근심을 했다. 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감옥살이를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서 22절은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던 중한 병을 말합니다. 나를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오게 한 그 무서운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32절까지는 인생의 풍파가 마치 바다에서 만나는 크센 파도 같은 인생의 큰 풍파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진맥진하고 감옥살이 같고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고 거센 파도 같은 문제,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경험해 보지 못한 전 세계적인 문제를 우리는 지금 근 2년 가까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산, 청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신천지 이단 때문에 코로나의 진원지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스크 하나 구할 수가 없는 이 도시였습니다. 현재까지 감염자는 전 세계에서 2억 5천만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를 5천만 명으로 잡으면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배가 많은 사람들이 어제까지 감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염이 되었느냐? 어제까지 39만 3천 명. 2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1년 한 6, 7개월, 8개월 흘러가는데 이 기간 동안 지금 약 40만 명이 어제까지 감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1년에 20만 명 감염이 되었다는 거고 한 달에 2만 명이 감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자가 몇 명인가?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되어서 사망한 사람이 어제까지 3,083명입니다. 3,08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것은 1년에 1,500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1년에 1,500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한 달에 100명에서 15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한 달에 100명에서 150명이 죽어가는 이런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던 중병을 앓은 사람도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어제 아래 우리 한 집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병원에 가니까 정말로 중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물질 문제로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매월 막아내어야 되는 이자, 여기에 녹초가 되는 그런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시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근심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직장과 사업에 심각한 위기가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 올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찬송을 부를 수도 없는 중에서도 우리는 아무 일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마스크 쓰고도 찬송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가 겪은 무서운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인생의 문제들,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감사절을 지키러 오셨습니까? 혹시 내 떡이 남의 떡보다 작다는 생각에, 내 밥에 남의 밥보다 보리쌀이 더 많다는 생각에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모든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괴로움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공적인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쳐 외치며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찬송가 305장 3절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감사절에 여러분을 큰 고통, 근심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온전하게 감사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감사는 의무입니다. 의무. 여러분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은 재산이 압류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조치가 들어옵니다. 군대에 갈 남자가 군대 가지 아니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따라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왜?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 몇 번 하십니까? 2021년도 동안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10,000가지도 넘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10,000가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10,000번밖에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10,000번을 넘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맡기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또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합니다. 잠자리 들 때도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인생 문제로 기진맥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응답은 공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와 응답은 공식입니다. 6절 말씀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시고라고 했습니다. 근심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7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무인지경 광야에서, 길도 없는 광야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름길을 보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9절에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는 영혼이라는 말은 갈망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나중에는 이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돌진합니다. 이리로 뛰면 물이 있을까, 저기 가면 물이 있을까 돌진을 합니다. 그렇게 물을 찾아 돌진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 사모하는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나온 40일의 여정, 실로암을 찾는 여정에서 하나님께 돌진하고 하나님께 뛰어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만성 하혈증으로 12년 동안 몸이 더욱 악화되기만 했던 여자가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진하고 뛰듯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 위해서 그 지친 몸으로, 허약해진 몸으로 그 사람들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런 돌진, 그 돌진에 주님의 능력이 그 딸에게 흘러들어가서 그 여자가 깨끗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오픈할 수가 없는 나병 환자, 자신의 병도 오픈할 수가 없는, 자신의 몸을 오픈할 수가 없는 나병 환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그 사회의 법은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사회 규범이 있었지만은 이 나병 환자는 이판사판입니다. 이래 사나 저래 죽으나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돌진한 겁니다. 자신이 나병인 것도 오픈했습니다. 자신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오픈합니다. 그런 돌진에 예수님은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회당장은. 그러나 자기의 체면과 위신과 신분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돌진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살려달라고,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이미 죽어버린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기 위해서 실로암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말씀에 더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은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이 소경은 더 순종 100만% 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는 깨끗함을 받아서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돌진하듯이 하나님께 뛰어들고 매달리고 기도하였을 때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에 혹독한 공경을 자초한 것이라도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뛰어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고 은혜를 주신다고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기서 건지셨다라는 이 원문의 뜻은 낚아채내다, 그런 뜻입니다.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감옥에 갇힌 것처럼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낚아채내어서 그 근심과 감옥 같은 문제에서 분리를 시켜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릴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근심에서 잡아채내는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수도 없이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주님이 낚아채서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감옥에 갇힌 감옥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을 그곳에서 낚아채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었다가 지금은 연세의료원의 교수로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분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들어온 환자가 식물인간이 왔다는 거죠. 의식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씌워서 계속 갑니다. 40일을 갑니다. 40일째에 그 환자의 가족들이 다 와서 이 의사에게 선생님 산소 마스크를 떼주십시오. 의사는 안 된다고. 산소 마스크를 떼는 순간 이 사람은 숨을 거두게 된다고. 그래도 떼주십시오. 책임은 우리가 집니다. 가족들이 그러는 거죠. 할 수 없어서 이 의사는 산소호흡기를 뗄 수밖에 없어서 뗍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하고 일어나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의사로서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그 가족들이 이 환자가 입원하는 순간부터 온 가족이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확신을 얻은 겁니다. 산소호흡기를 떼면 된다고.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관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용납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산 효강교회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아이 하나 데리고 살고 있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보험회사 다니면서 이래 돈 벌어가지고 아이 키우고 있는데 폐에 폐가 썩어가지고 고름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15일, 많이 살아야 15일 산다 그랬습니다. 그 시댁의 가족들은 보증도 안 써줍니다. 병원 입원비 안 내려고. 시댁 식구들이 있어도 아무도 보증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보증을 서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담당 의사는 15일을 못 넘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한 달 반이나 산다 이러면은 또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는데 한 달 반도 아니고 15일 제대로 못 산다 하니까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합심해서 교인들이 기도하고 또 이 집사님이 죽고 나면 저 아이는 어떻게 되나? 저 아이를 누가 키우지? 이런 생각에 또 기도하고 그런데 15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폐에 고름이 썩어서 폐에 고름이 흘러내리는 여자 집사 목소리였습니다. 목사님이 그 목소리를 의심을 했습니다. 진짜 그 여자의 목소리인지 그 집사님의 목소리인지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역시 그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퇴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을 수 있는 병이어서 나은 게 아닙니다. 나을 수 없는 병인데 나은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이런 은혜가 많았어요. 지난 한 해만 해도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감사는 의무입니다. 의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온 교회와 함께 공적으로 소리쳐 외치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통스러운 문제 또 기도를 들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고 사랑하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고통스러운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행복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면 수업이 어려운 중에서도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 제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수능 준비, 고1부터 시작된 3년의 과정,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고 그 중에 2년을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렵게 보내었지만은 수능 준비를 다 마치게 하신 은혜, 어렵고 힘든 취직과 직장생활과 사업을 축복하신 은혜, 죽음 문턱까지 갔던 중환병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나 힘든 마음의 병과 마귀의 시험에서 구출해 주신 은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흉년을 모릅니다. 흉년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흉년 드는 해가 없어요. 왜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는 겁니다. 물도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농약, 비료, 농기계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에 흉년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비를 부으시면 흉년이 되겠죠. 바람을 부르시면 다 쓰러지겠죠. 그런 곳이 있는 중에도 우리는 풍년을 누리고 있습니다. 쌀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보리밥 먹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먹습니다.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큰 은혜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중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하고 마스크 쓰고도 찬송하고 모든 교회와 사람들이 주의 일을 손 놓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주의 일을 손을 잡고 필리핀의 교회 예배당 세우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에 힘썼고 또 어쨌든지 주의 일을 손에서 안 놓으려고 발부등을 쳐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세월에 받은 은혜가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많이 받았다. 과분하게 받았다. 내가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힘차게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 동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의 큰 고통에서 건져주신 은혜, 내 기도 들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고통, 절망, 낙심, 근심, 염려, 걱정의 감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죽을 것 같은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답답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의 기도, 수도 없이 하는 우리의 기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우리의 기도, 부러지기도 하고 돌진하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년의 세월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은혜 내려주시고 수능을 준비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충만하게 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아직도 고민과 걱정, 염려, 문제가 있는 주의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